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어서 했지만 나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누구 말을 들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다 했어요. 같이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지금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민수기 14장 28절을 읊조렸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왜 이 말이 나왔는가? 민수기 내용은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요. 가나안 땅에 그 모든 토지와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지형 모든 조건들, 상황들, 환경들을 다 파악하라고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12명이 하는 말이 어떤 말들이냐. 그 12명이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이 반응한 태도, 그리고 10명의 반응한 태도를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나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죠. 그들의 보고를 하면서 민수기 13장 28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 말은 참 이게 잘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러나.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전에 어떤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애굽에 살면서도 안악자손이라는 것은 거인 족속이라는 것을 장대한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민수기 13장 29절에 같이 할까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나이다. 12명의 적다군이 돌아와서 발표하는데 와, 그 지형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과일과 산물들이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그러나 하면서 지금 남방 땅, 그 다음에 산지에 그리고 해변에 요단가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살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 틈에 삐죽고 들어갈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있더이다. 아니 한 곳이라도 빈 곳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표는 뭐예요? 다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 왔을 때 거기에 그 구역만 안 차지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들의 해석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등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하는데 나중에 여호수를 읽어보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두려워서 떤다고 하는데 오히려 여리고성에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서 간담에 녹았다고 돼 있어요. 지금 한 장면에서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소문을 듣기에 바닷물에 애굽의 그 용사들이 다 죽었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더래. 그 소문들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강담이 서늘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 다르죠. 지금 그 마음에 마음 공작에서 들어온 것의 해석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하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보고 리포트한 것이 아주 아득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하면서 안 좋더이다 하고
보고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3절 같이 할까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와 같았을 것이라는 건데 사실 나중에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을 때 여리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떨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에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들 보기에도. 이렇게 악평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라. 어찌하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해요. 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장지가 없어서 어떻게 해? 예?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려 드느냐 하면서 왜 하필 내게 이 뜻이에요. 어찌하여라는 말은 영어의 왜.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이 3절과 민수기 14장 이제 조금 이따 읽을 텐데 3절에 4절에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 화임이 이게 이 뜻이에요. 영어 뜻이 화임이 맞죠? 화임이 어째요? 왜 나에게 왜 다른 사람들도 다 많은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려와서 여기서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그게 와임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서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개혁개정에서는 어찌하여예요. 근데 원문에서는 why이 어찌하여 왜 하필 우리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의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해서 왜 하필 우리를 왜 하필 우리를 이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이 뜻이 why이에요. why이에요. 왜 하필 나에게? 여러분들은 가다가 보면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어? 왜 하필 나에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제가 예전에 차를 잊어버렸을 때 그 고백이 나올 수도 있었어요. 딱 일어나서 눈앞에 딱 보는데 차가 없어진 거야. 근데 옆집들은 다 멀쩡해.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요? 왜 하필 우리 집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가 미끄러질 때도 왜 하필 나만?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백성들을 왜 하필 나에게 이 말을 지금 누가 들으신다? 다 듣고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 말을 누가 들으신다? 이 부정적인 어투. 왜 나만 다른 애들은 같이 공부했는데 왜 나만 떨어지는 거야? 왜 하필 나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화임이 이게 부정적인 거. 한탄하는 거, 원망의 소리가 화임이 왜 하필 나만? 왜 하필 내 자식만? 왜 하필 우리 가족만? 이게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듣고 있어요? 귀가 듣고 있어요. 귀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도 들었다는 얘기가 지금 이 그림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특별히 왜 하필 나야? 식당에서도 일을 하는데 꼭 주인은 나만 시켜 청소를. 왜 하필 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남들은 다 합격되는데 왜 나만 꼴찌야? 왜 나는 이래? 왜 하필? 이게 와임이에요. 어찌하여라는 말에 거기에 그런 말이 들어있더라. 말씀을 듣고 읽고 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야? 그런 말이 불만, 억울함, 당황, 피해자의 느낌이 바로 와임이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 뜻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나 싫은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안 좋은 일이 나에게만 생겼을 때 말하는 단어가 화임이에요. 화임. 왜 하필 나에게? 그게 한글말에서는 어찌하여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 화임이 이 뜻이에요. 어찌하여?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에게? 이 뜻이에요.
그러자 민수기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슬픔에 겨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인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는 화임이 왜 우리에게, 그런데 여호수아가 갈렙은, 여러분, 화임이의 반대말이요. 어떤 말이에요? 맞아요. 와이낫, 와이낫이에요. 무한자의 차이가 화임이 어찌하여 하필 나에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갈렙은 와이낫,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좋은데 좋은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 why not? 이 뜻이에요. 왜 안 좋은데 이게 말이 아니라. 참 영어의 표현이 그렇더라고요. why me가 why not? 지금 이들은 뭐래요? why not이라고 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우리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31절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why me? 하니까 14장 8절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You can go! 갈 수 없어!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Why not? 왜 안 돼? 좋은 걸 어떻게? 그래 좋아. 이게 와이낫이에요. 와 여러분 31절에 화임이 어찌하여 육행고 그건 갈 수 없어. 우리는 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화임이 어찌하여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와이낫. 와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한글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어로도 해석해 주셔요. 와 저도 제가 그래서 놀랬다니까요. 아 본문을 보는데 화임이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 그랬더니 와이미의 반대적인 의미는 와이낫이에요, 와이낫. 이참에 저도 또 더 영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미의 와이낫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는 못해. 그랬더니, 와이낫? 난 좋은데, 왜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와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와이미 하나님이 지금 들으시죠? 근데 또 와이낫 또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도 들으신다. 와이미, 와이낫?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why not? 그래, 좋아.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을래? 그러면은, why not? 좋아, 좋지. 이런 뜻이에요. 다르죠? 그대로 그냥 얘기하면은, 왜 안 좋은데?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why me? Why not? 그래서 이 why not이라는 왜 안 돼? 좋지. 그래. 긍정, 수락하는 거. 어떤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Let's try again. 하면은, why not? 그래. 해보자. 그런 어떤 제안이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일 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을 때 why not? 여러분 어때요? 와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 why me와 why not의 이 차이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가. 근데 왜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 갈 수 없어. 그러면 갈 수 없게. why not? 왜 안 돼? 우리는 할 수 있어. 두 명의 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게 뜻이에요. 여러분, why me는 두려움에 대한 묻는 질문이에요. why me 어찌하여 하면서 두려움에서 묻는 질문이 why me예요. 그러나 why not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단어예요. why not? 뭐가 그래? 좋은데 이 질문들은 원망의 질문을 믿음의 손으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원망의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왜 하필 나예요? 왜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why not?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why me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원망의 질문을 믿음의 손으로
바꾸시라는 거예요. 네? 와이미는 광야의 소리예요. 광야는 없잖아요. 덥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광야의 소리라고 한다면 이 와이낫은 믿음의 소리예요. 어짜요 와이미가 아니라 와이낫 믿음의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보는 대로 말하지 말고 이제는 약속대로 말하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는 대로 말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올라가리다 하면서 그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와이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황을 선택했죠. 좋거나 나쁘나 그것을 통해서 상황을.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눈이 내려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갈까 말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상황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갈림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도 수련회가 있었어요. 수련회가 그날 저녁에. 근데 비가 억수로 치고 천둥벼락을 치는 거예요. 위에서도 이거 취소하라고 해. 근데 청년들하고는 같이는 이건 수련회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오늘 포기해야지. 그 옆에서도 목사님 오늘은 좀 아무로 캔슬하시고 이거 가다가 사고 나면 큰일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폭풍우 뒤에 폭풍우 넘어 파란 하늘이 순간 보인 거야.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가자 했는데 도착하니까 비를 싹 그쳐. 그때부터 이 모임의 이 청년들이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2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나요. 그런 체험을 한번 제가 겪고 나니까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게 경험이 계속 근육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내가 상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더 큰 거,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할때 여호와 나의 구원자께서 맹세하여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니까 오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뒤에 후렴구로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말에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또 2명의 정탐꾼의 말에 하나님은 지금 다 듣고 계셨던 얘기죠. 말한 대로 된다. 근데 이제는 그때는 말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 네가 말한 것은 갖게 된다라고 그냥 해버리셨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3절까지 가기까지의 과정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걸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그것이 중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했으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이 딱 네가 말한 것은 갖게 돼. 그러면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이게 이제 결론 지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셔요. 계속. 그래서 믿어지게 계속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 순간 이제 그대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대로 인식해지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환호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드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대화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인식이 돼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딱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귀가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다. 그래서 이것을 해석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쫙 나타나는 거야. 그림, 여러분 이거 그림 못 봤잖아요. 근데 귀가 있어. 그래서 한국에서의 속담은 뭐라겠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들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비밀은 없어. 쏙쏙 하는 것, 이불 속에서 쏙쏙 하는 것도 세상에 다 밝혀져.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는데도 죽겠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도 에이 너무 불경이니까 뭐 안 되면 문 닫지 뭐. 근데 사실은 문 닫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한다 했으니까 아니 속상해 죽겠어 이놈의 자식 보면 내가 속상해 죽겠어 할 때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근데 왜 그 말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어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취소 취소 이럴 수 있잖아요 속상해 죽겠네 속썩어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린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네.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도 우리 말은 하나님은 이들의 지금 마음 상태, 기분 상태를 들으시고 행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한 거예요. 말이잖아요. 우리 말도 여러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의 말들 했던 것처럼 화인이 들으셔요. 화인아 또 들으셔요.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도 들으신다. 원망의 말만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도 들으신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감정 하나님 마음 상태를 보셔요. 어떻게 말 우리 그러잖아요. 나는 기분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 그런데 말이 그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이미 병 주고 약 줬잖아요. 돌 던졌잖아. 그래서 깨구리 머리에 머리 맞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그때 그 마음이 아니었어. 미안해. 근데 여러분 이미 돌을 던졌잖아. 여러분 마음이 그렇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은 바꿔야죠. 속상해 죽겠네 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해 살겠네. 네. 아니면 죽겠네를 죽게 있네. 예? 죽겠네니까 죽게 있네. 속상해 죽게 있네. 예? 힘들어 죽게 있네. 이렇게 바꿔서 그냥 하려는 거예요. 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 말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네. 행복해 살겠네. 행복해 죽게 있네. 예? 안을 보면 아니 속상해서 죽게 있네. 이렇게 예? 죽겠네가 아니라 열받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열받아 죽는 것이 뭐예요? 뚜껑 열려서 뇌 이게 분해해가지고 수술해서 죽는 거거든요. 신경질 나 죽으면 어떻게 신경통으로 죽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으신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사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어머머 무슨 말을 못하겠네 두려움과 공포를 주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얘기니까 원망의 소리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해줬잖아요. 원망의 소리도 그대로 또 믿음의 소리도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 그래서 모든 소리들을 지금 다 이렇게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말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말하고 딱 말하고 뭐가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듣고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 뭐가 있으면 좋겠네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해서 할 때 같이 선포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못 박힌 것도 진리예요. 근데 다음 진리는 뭐냐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래요.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해서 그냥 안주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근데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진리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진리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도 진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계속 못 박힌 거야. 움직이질 않아.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박힌 크리스찬을 원하세요? 아니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원하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죠. 그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근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 준대. 행해 준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게 못 믿을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셔? 근데 말씀은 그렇다고 하시니까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내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인식될 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열심히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고 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단순히 믿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대. 이게 진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그럴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나는 단순한 아무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보배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나는 통로죠. 그럼 통로도 잘 가꿔야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 때 또 우리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그렇게 응용해서 이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자꾸 읊조렸잖아요.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응용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그럼 그 말씀이 그게 신뢰가 돼. 내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나 그렇게 해주겠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때 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대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대요.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대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게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이것을 같이 응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옛사람은 죽었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딱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자구나.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죠. 벌레만도 못하고 버러지 같은 나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여 주리라. 이번에 여러분 읍조리기 말씀할 때 민수기 24장 28절 말씀을 또 거기에 마치 후렴구로 하나님이 사인하듯이 이게 사인이에요. 사인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할 때 딱 내가 말하면 하나님의 사인이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자, 고린도후서 5장 20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는 나의 의야. 나의 자랑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정죄감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난 정죄함이 없다고 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한대요. 내가 의인인 이유는 내 안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의인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고백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나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럴 때 딱 이제 내가 의인인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이다 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리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나는 보배를 가진 자래. 그 보배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이 보배를 이 질그릇인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진리죠. 그러나 또 진리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대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중에 나는 어떤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예요. 나는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자꾸 은용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가로넣기. 자 시험. 내가 누구인지 뭐뭇이 바로 서야 그래야 뭐뭐가 바뀐다. 오 그리고 절대성이 바로 서야 기도가 바뀐다. 여호수아 5장 15절 기억하시죠? 믿음의 기도와 기도의 차이. 기도는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나았느니라. 일어나라, 걸으라. 믿음의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기도를 모르니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오해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억울했어. 행사가 있고 뭐하고 하니까 또 옛날에 습관이 딱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은 행사가 있고 하니까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이 행사가 있으니까 좀 섬겨주십시오. 행사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미 신령한 복으로 다 복 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복들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왜 구걸해야 돼요? 내가 왜 구걸해야 돼요? 내가 왜 나 거지도 아닌데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집행하는 자인데
내가 정체성을 알고서 서버리니까 기도가 구걸이나 막 구걸을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막 구걸하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잘 나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막 어떤 분에서 그걸 보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 상황만 되면 또 매번 옛날로 돌아가서 구걸하는 처지로 입장으로 돌아가지?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 나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구걸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구걸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선포합시다.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구걸한 자도 아니다. 이미 주신 것을 집행하는 자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에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 나병을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주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즈베기를 만날 때 안즈베기를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오히려 믿음의 기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이미 받은 것을 오히려 집행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구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상황만 되면 매번 또 이렇게 도와주세요 구원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지?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너 구원한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집행하는 자지. 따라합시다. 돈은 와라. 사람은 와라. 병은 고쳐져라. 집행하는 자래.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 주리라 이걸 때 이게 여러분 나의 무시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이 필요해요. 단무지가 노란물에 꽉 쪄들었죠. 근데 그 단무지 물을 빼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단무지가 돼야 된대요. 단순 무한 지속으로. 나는 거지가 아니야. 난 구원하는 자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니까 나는 집행하는 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하는 거 보니까 집행하는 자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 단무지로, 단순 무한 지속으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리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누가 하셔요? 그리스도가 하시죠. 우리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재정에, 건강에, 사람과의 관계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생존 문제잖아요. 생존 문제. 기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해서 치유받고, 이제 신성한 건강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과정까지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은 누가 입히셔요? 내가 막 해달라고 하는 그걸로 돼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미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난 거지가 아니잖아. 근데 너는 왜 애전 습관으로 또 구걸해? 그걸 책망하시는 거야,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자, 또 질문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뭐뭐뭐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맞춰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평생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루시면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면 기적이죠. 여러분 이거 생존 문제로 다가와야 돼. 건강과 재정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정과 자녀들에 있어서 생존 문제로 다가와야지. 그럼 이 말씀 붙들고 생존을 싸워야 돼. 예수님이 해결하셔야지. 그 깨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도하는 거야, 집행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받았대요. 아우, 베드로는 너무 믿음이 세니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하면서 남진배기를 일으켰지만, 아이고 제가요 어떻게 해. 근데 사도행전 2장 8절에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우리나 동일하게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목사님만 하시는 거지 내가 어떻게 감히 이게 대연한데요. 기적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동일하게 보배로 믿어. 같이 할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집행하는 자였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립자를 밟기만 해도 나았잖아요. 우리는 구원하는 자예요, 거지예요, 아니면 집행하는 자예요? 베드로가 지금 집행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오히려 이 사람이 구걸하지, 거지지. 근데 어떤 순간에 내가 거지고 구걸하는 존재로 이렇게 입장이 바뀐 적이 있었던 삶의 기적은 그리스도가 행하셔야 되죠. 그러면 집행해야지. 어찌하여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 바다를 향해서 내 손을 내밀 하셨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모세도 집행했죠. 집행했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 이미 그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거, 이루신 거, 그것을 집행하는 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어. 그러므로 나는 줄 수 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환호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는 자입니다. 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드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와, 얼마나 잘 맞아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나의 말을 하나님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그런 자로 딱 쓰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한꺼번에 곧바로 되지는 않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자꾸 응용하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사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 줄 수 있습니다. 주는 자입니다. 할 때 사인이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야 되라. 사인이잖아요. 사인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해서 말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실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두 번째로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했어요. 여러분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건강에서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재정에서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정의 자녀의 인간관계에서 원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때 그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돈 벌어서 한 달에 500불씩 나에게 용돈 주리라. 그러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요청하라. 선포하라 이 뜻이에요. 아이테오 구하다 요청하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말이라도 고맙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주변에서 같이 동조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이 사람은 도와주는 것도 없지만 말만 하도 힘이 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시라고. 내가 말 못할, 다른 사람이 말 못할 일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그러면은 너 말이 드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눈길 속을 뚫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네 말이 내게 드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소원을 할 때,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건강과 재정과 가정, 자녀, 이거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건 생존이 달리는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지, 단순 무한 지속으로 달려들어야죠.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침노한다고 돼 있잖아요. 침노하려면 대충 하는 것이 침노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지금 빡세게 하고, 말씀 묵상할 때도 1000번 돌파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 그냥 알아서. 이게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밤낮 눈 뜨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애쓰는데. 그래서 여러분, 생존이 걸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 도전하시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들이 있죠? 그럼 그 무슨 기도 제목들이 있는가? 할 때, 그 기도 제목들을 할 때, 있잖아요. 아들, 자녀, 건강, 재정 이 부분들 할 때 그것을 말하시고 네 말이 내게 들릴 때를 내가 시행하리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게 말할 때 신나죠? 이건 내가 좀, 좀 그런데 하나님 그거 말해도 될까요? 할 때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으니까 전 그럼 말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남이 듣기에는 좀 뭐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니까. 자, 여러분들은 큰 소리 내지만 소리가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건강과 재정과 문제 해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이게 아니라 뭐뭐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같이 합창해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자,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지금 요청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한 보따리죠? 한 보따리니까 그 시간은 좀 그러니까 자, 일단 얘기해요. 자, 시작.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에게 행하리라. 그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말 못할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더 한번 볼까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와인이 할 나올 순간에 와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오늘도 이 믿음의 말씀을 갖고 한 주간 무지합시다. 단순 무한 지속으로 더 또 이번에는 읊조릴 때는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말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말하고 그다음에 또 소원도 말하고 기도 제목도 말하고 그래도 너희 말이 내게 드릴 대로 시행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잘게 와요. 그래서 한 주간 그렇게 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옥주리기 말씀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 말대로 해주리라.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요. 아멘.